저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삼위가 있어서 각기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보통 우리가 개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정통 기독교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일 약합니다. 보통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운, 어떤 능력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잘 못해요. 신앙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어떻게 적용할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면 핸드폰을 보면요, 전 아직도 핸드폰 기능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단순하게만 알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 별 기능을 다 쓰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아는 만큼 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성령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선 보십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한 분이에요. 보호할 보, 은혜의 자, 스승차 자. 이게 보혜사라는 걸 풀면 뭐냐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컴포터, 그 다음에 컴포터란 위로자,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변론자,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영적 도움이 헬퍼라고도 나와요. 도우시는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나옵니다. 파라란 말은 옆에서, 클레오란 말은 부르다. 옆에 불러 세운 종, 옆에 불러 세운 존재. 뭐하라고? 도우라고.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우미가 있는데 활용을 하셔야죠. 쓰셔야죠. 성령을 쓴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한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고 성령님이 둘째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보혜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 열어놓으신 길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전하게 하는 것도 믿게 하는 것도 보혜사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할 수도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구원 복음을, 구원 사역을 성령께서 믿고 적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질 않아요. 저절로 살게 내버려두면 우리는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육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우미신 성령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꼭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이 다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구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못 이룬 거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천국문을 닦아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잘 따라가면 천국문에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천국문 앞에까지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낙오되거나 탈락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그 상상을 해요. 그분 어디 갔지? 그 권사님 왜 안 보이지? 왜 어디 갔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천국 안에 있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 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천국 안에 있는 건 분명해요. 교회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걸 분명해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을 하나님과 이루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시시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중요하죠. 영원토록 안 떠나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 보면 특별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에게 단기적으로 잠깐 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왕을 세울 때라든지 사사나 선자가 세울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세요. 사사시대 보면 대표적으로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이 성령이 많으니까 확 용감한 용사가 되잖아요. 삼손도 성령이 많으니까 확 장사가 되고, 다윗도 성령이 많으니까 지혜가 충만해지고, 심지어는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임했던 성령은 계속 계신 게 아니라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한 거 아시죠? 성령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나중에 떠났어요.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와요? 그 자리에 악령이 와요. 사울 왕이 막 괴롭힘 당하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악령이 돼버려? 악령 충만한 존재가 됐어요. 죄를 지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안 떠나게 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가서 그 다음 줄 보세요.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어디게?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에? 속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이걸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죠? 자, 영혼은 눈에 볼 수 없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혼이 다 있는 걸 아시죠? 불신자도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혼 보여봐 그러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혼은 있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도 다 있어요. 보이지는 못하죠. 영혼도 있어요. 근데 보이는 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는 껍데기과 같아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육체예요. 그럼 어디, 내 안에 거하시겠다면 어디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성령이 내 영혼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손님이 와 있는데 아주 고귀한 손님이 와 있는데 집을 막 어지럽히고 막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온다고 소식만 들어도 막 청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데 청소해야죠. 매일 청소해야죠. 매일 정리해야죠. 항상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는 영적 청소기가 뭐라고요?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항상 씻으셔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죄란 싫어요. 죄만 없으면 돼요. 죄가 나쁘다 좋다 하잖아요. 속성상 하나님과 죄를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죄가 오고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죄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요 과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음으로써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작업을 늘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면서 뭐 한다 하는 것도 필요하죠. 뭐 나는 선교할 거야, 나는 뭐 구제할 거야, 나는 봉사할 거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야, 나 너 속에 있는데 내가 좀 편안하게 있게 해줘.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있을까요? 그냥 너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만 만들어줘. 여러분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그것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것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것이 오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힘들어서요. 성령을 힘들게 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인정받으면 좋고 인정 못 받아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세요. 무시하면 성령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느낌 아시죠? 어디 갔는데 여러분 그림자처럼 생각하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께 문안하세요.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이상하지만 주무시진 않지만 잘 계셨어요? 옛날에 베이님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다 그러잖아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나 잘 잤어요.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해요.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어 하시고 존귀 여김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그렇듯이.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이란 말은 praise the Lord 그러잖아요. praise란 말은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자꾸 그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자꾸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셔서. 그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방에 모셔놓고 생전 대화도 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고 이러면 섭섭해하시고 속상해하세요. 그뿐이에요. 거기다도 죄를 떠져보세요. 또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근심할까요? 뭐 하면? 죄를 지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질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면 회개를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세요.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나와요.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악을 행하면 그죠? 하나님 앞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러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허물을 덮어쓰고 이래 돼 버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다가 탄식하세요.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탄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간증한 기억도 있지만 제가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개척교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시고 계속 영화만 찍으러 밖으로만 놔두시더라고요. 목회는 잘 안 하셨어요. 막 주일만 하고 주중에 맨날 어디 영화 찍으러 다니고만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새벽기도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딱 여기 앞에 저는 여기 앞에 방석 까고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딱 기도하니까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슬프지 않는데 그냥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 오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아, 그 어떤 느낌이에요? 왜 내 종이 목회를 안 하고 저렇게 하지?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막 영화 찍으러 다니고 뭐 한다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성령께서 통곡하는 걸 체험을 해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슬픈 게 아닌데 내 감정이 아닌데 왜 이런 눈물이 나고 왜 이런 통곡이 나올까? 내 안에 하나님이 통곡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성령의 탄식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죄 짓지 말어. 잘 살아. 진실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리고 탄식하세요. 그래도 죄를 지면 성령은 소멸되세요. 뭐 된다고요? 소멸되세요. 떠나진 않지만 소멸되세요. 이 소멸이란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5장 16, 17, 18절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게 말은 뭐냐면 소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영어로 퀸치. 불 꺼지는 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불 꺼지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혼미해져 버려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해도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질까요? 왜 성령이 소멸될까요? 자꾸 죄를 지니까. 그만하라, 그만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는 대로 계속 죄를 지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요. 성령께서 소멸되세요. 불 꺼진 성령.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불이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진 분이 계시면 빨리 재점화시키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죄는 무서워요, 여러분. 불 꺼뜨리시면 안 돼요. 그건 그나마, 그래도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적 저도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불이 꺼지죠. 뭐 다른 거 있어요. 거기다 죄까지 져보세요. 불이 꺼지죠. 그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뭔지 아시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무슨 죄냐면 성령 회방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귀신이 하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데도 이걸 알고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성령 회방죄가 돼요. 그 어느 때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성령 회방죄는 어느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 뭐 귀신이 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 물론 그건 회방죄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 마귀가 했다. 모르면 차라리 지켜보게 할 것이지 거룩한 성령이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고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근식하지 맙시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맙시다. 성령을 회방하지 맙시다. 이거 세 개 안 남으시면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시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또 어떤 특징이 나요? 내 안에 일단은 아니 목사님 뭐 내 안에 성령인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왜 모를까요?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영혼 육이 있죠. 우리 감각은 육밖에 없어요. 육에서 오는 감각은 5가지예요. 여러분 오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오각. 육체가 느끼는 감각이에요. 혼이 느끼는 감각 하나 있어요. 그 육감이라 그래요. 여자 육감은 틀려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관, 느낌, 뇌에서 하는 거,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 그게 아니에요. 또 남아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못 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감이라 그래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영적 감각, 영적 감동을 영감이라 그래요. 스피리추얼리티, 영적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영적 감각이 언제 살아나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 영이 살아나요. 그 중생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영이 죽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성령이 내 영을 깨워요, 살려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할 때 내 영이 느낌이 와요. 목사님 성령께서 영감이 뭐예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 말씀이 확 들어오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설교 듣다가 막 그럴 경험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딱 갑자기 팍 마음에 닿는 거 말씀이 딱 꽂힌다 그러죠? 딱 와 닿아요.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오고 막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요. 슬퍼서 오는 게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감동.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죄를 졌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제 안에서 막 떨림이 오더라고요. 막 마치 오한 같은 느낌이 왔어요. 오한 아시죠? 감기를 막 다다 떨더라고요. 이게 뭐지? 죄를 질 때 성령께서 싫어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성령께서 싫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찬송할 때도 보면요. 찬송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감을 받냐면 찬송으로 많이 받아요. 찬송으로.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 성남주원께서 신부를 했었거든요. 부목사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못하겠습니다. 사표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사하게 한 달 동안 휴가를 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양재동에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갔어요. 기도원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떨 주시냐면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찬송 92장, 옛날에 97장인데 지금 92장인데 위에 그 찬송을 주시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찬송이 들려지고 찬송에 대한 감동이 와요. 찬송할 때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건데요. 갑자기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잠깐 잠들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유튜브가 저절로 막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송가냐면 네덜란드 합창단이 부르는 속죄하신 구세주란 200몇 장인가 그거 있어요. 속죄하신 그게 네덜란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인데 합창인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한 걸 그때 그거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게 다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한마디도 안 들어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건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설교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게 역할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요.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 예수가 믿어진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래 믿어도 목사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분은 봤어요. 안 믿어진대요.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진대. 그 사람은 가슴을 째고 거기다 예수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진대요. 또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믿어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음이 와요. 이거 회개하라고 하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결단케 해요.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영감을 키우셔야 돼요. 오감, 육감 갖고는 안 됩니다. 신앙할 땐.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 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조용하게.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키고 탈진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 만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 안 하셨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혼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전에 제가 같이 좀 지냈던 어느 집사님인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러신데요. 제가 빌 게이츠가 된대요. 그래서 정말 그러세요? 빌 게이츠가 돼요. 근데 느낌이 왔을 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뭐 하나님 음성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빌 게이츠가 되게 한대요.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지금 최고 가부. 그래서 얼마 있다가 헤어졌는데 지금 뭐 어디 산지 소식도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다 뭐 신문에 났겠죠. 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착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나는 오늘 권사님도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시는데요. 거의 대부분 혼의 음성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음성으로 들린다니까요.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맨날 누워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새벽 예배를 제가 누워서 들었는데 라디오를 딱 키면 새벽 5시 반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다 나와요. 그 목사님 항상 5시, 5시 반까지 새벽 예배를 제가 너무 설교가 은혜로 봐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쯤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딱 반사적으로 라디오를 딱 켰는데 맨 마지막 끝에 목사님이 설교 끝나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고 딱 끝나요. 그 한마디인데 딱 와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왜 그렇게 주눅들어 있느냐? 왜 이렇게 처져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힘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구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갔던 그 비상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말씀을 들려지게 함으로. 찬송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세요.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회개를 하게 하세요. 회개.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아무리 해도 그냥 뭐 회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회개형이 임하면 회개가 돼요. 성령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다 토하게 하세요. 눈물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야말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눈물로 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도 또 말씀도 찬양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성령과 친하게 지내세요. 가까이 지내세요. 이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뭐 성령 충만을 받아 오늘 뭐 성령 구하라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와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주한다면서 또 구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계세요. 똑같은 성령이세요. 내주하는 성령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을 줘요. 감동과 위로를 줘요.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능력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은사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뭘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열매가 맺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었는데요. 높은 명예 얻었는데 그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 열매입니다. 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다 오지혈주 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는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금방 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랑 교제했을 때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 사람이 한참 만에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몰라서 교회 다니는 줄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알아보셔야 돼요. 혹시 교회 다녀? 혹시 예수 믿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주님 저주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세요. 아시겠어요? 성령과 자꾸 교제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기도도 성령 하셔야 돼요.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주 성경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영으로, 혼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 중요합니다.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성령이 어떤 영이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창조 때 역사하시던 성령.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이세요. 여러분을 살린다면 나를 살리는 것도 성령이세요. 창세기 역사했던 성령,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도 무엇으로 쫓아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 역사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도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옆에 도우미가 있는데 왜 도움을 안 청하세요? 성령님,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내가 너무 속상해요. 성령께서 그걸 캐치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위로하세요. 막 눈물이 나면 막 울고 한참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카타르시스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위로하시는 성령이세요. 또 우리 변화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디 끌려가든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말할 것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저도 성령으로 설교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다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온전히 성령의 위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뻐하세요. 만약에 이 성령이 약간 이상하지 왜 이렇게 기도도 힘들지, 예배도 은혜가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성령이 점점점 이상한 말이지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이 있다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다시 채워야 돼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넘치는 걸 뭐라 그래요? 충만이 나와요.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하셔야 됩니다.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잘 들으세요. 이상한 표현 같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성령은 어쩌면 인격 하나님이시지만 에너지, 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자꾸 힘을 잃어버리세요. 점점 작아지세요. 힘이 약하세요. 그 여러분도 신앙도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영역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약하시다가 이렇게 신앙하기가 힘들지, 기도도 안 되지, 말씀도 안 들어오지,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성령 충만 받았어요. 며칠 안 가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인격자시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이 말을 걸지 않으면 말을 안 하세요. 잘 말을 거시고 인정해 드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여 드리세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장 방해가 뭔지 아세요? 누가 방해가 될까요? 내가 방해꾼입니다. 내 혼, 내 마음, 거듭나지 않은 내 삶의 모든 경험들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 너 자신을 복종하고 너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혼이 육정이 세상적 인간의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혼, 내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죽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를 마음껏 역사하세요.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 안목의 정욕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성령과 함께 역사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코드가 안 맞아, 영적 코드가.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못 박히지 않으면 성령이 마음껏 역사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께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성령의 능력 힘입어 기도하세요. 성령께 의탁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죄를 끊고 사단의 결박을 끊는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보면 다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 거, 귀신 쫓는 거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 이해가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 받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열정이 타올라요, 안 타올라요? 열정이 타오르죠. 뜨겁죠. 간절하죠.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러죠. 막.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소멸하는 사람은 아유 적당히 해야지. 저 교회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해요. 왜? 성령이 꺼져서 그래. 불이 꺼져서 그래. 성령이 타오르면요. 막 열정이 막 쏟아나요.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못 견디고 말씀 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작아지거나 소멸된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테레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 제대로 받으면요. 남들보다 미쳤단 말 들어요.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어요.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어요. 여러분 미쳤단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너무 정작게 믿네요. 아, 똑똑하게 믿네요. 그거는 욕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 교회에서 뭐 줘? 왜 이렇게 맨날 교회 가? 맨날 막 그렇게 해?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7영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성부 하나님과 7영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도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도 교회 치유도 회복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죠. 인간의 힘과 능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창조주로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애쓰시고 부족하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